신명기에 가셔서 33장 29절. 자, 우리 신명기 33장 29절. 우리들 행복자 공부합니다. 자, 신명기 33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죠? 33장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자, 토라는 모든 성경을 말하지만 주로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율례와 법도 계명 그것이 다 토라다 그렇게 배웠고요. 토라의 첫 글자를 이제 첫 단어가 베레시트인데 베레시트의 첫 글자가 베트란 말입니다. 베트 안에 요드가 있다. 그래서 집안의 아들. 근데 이 요드가 뭐냐면 아들입니다. 아들은 뭐냐면 벤이라 그러죠. 베트 그다음에 눈 이렇게. 벤이라 그러는데 벤은 뭐냐면 아들. 그 아들이 이 안에 있다. 그래서 베레시트 첫 글자는 하나님의 집안에 아들이 머무는 것이 태초에다. 태초에. 그것은 뭐냐면 첫 글자, 그 다음에 마지막 글자도 브라카로 끝나는데 브라카도 또 베트다. 그래서 행복자로다. 복이 있는 자다. 브라카. 그래서 베트로 시작해서 베트로 끝난다. 그 말이 뭐냐면 모세오경은 베트로 시작해서 베트로 끝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끝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뭐냐? 복은 집의 비밀이다. 이거 집의 비밀. 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니까 우리가 살기 위한 곳으로 생각만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 이상으로 하나님이 찾고 있는 집의 비밀은 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마콤이다. 하는 정관사라 그랬죠. 마콤은 장소라 그랬죠. 그 장소가 집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집. 그럼 우리들의 복이 뭐냐? 복이 뭐냐 하면 중요한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복을 내가 이것을 가지면 복이고 건강을 가지면 복이고 내가 자녀를 많이 가지면 복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복이 뭐냐 하니까 여러분들은 행복자입니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복을 받았어요. 무슨 복이냐 하니까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렸어. 하나님의 소원을 이뤘어.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게 복입니다. 돈도 많이 가지면 좋겠고 뭐 이것도 많이 가지면 좋겠고 이걸 안 가지면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 생각하고 이걸 더 가지고 싶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이고 하나님의 자녀, 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복은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드리는 것. 하나님 내 속에 거하십시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뭐 좀 더 가진 자 있고 덜 가진 자 있고 좀 누리는 자 있고 못 누리는 자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 복이 아니다. 우리들은 왜 행복자로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렸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집이 좀 편안한 데 계시도록 우리들이 계속 하나님은 거하기 위한 집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동의하고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는 자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벤 아들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짓기 원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집으로 내어드리고 내 속에 와서 영원히 거하십시오 라고 하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이 좋은 또 공동체가 모일 수 있는 성전, 즉 교회를 주셨다. 교회를 가지고 있는 자가 복된 자들이도다. 어떤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비방하고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하지 못해. 왜? 너무 상처가 많으니까.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하기에는 힘들어. 왜냐하면 공동체에 속하면 뭐 사람과 부닥치니까 상처도 받고 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에 와서 함께 어울리고 함께 봉사하는데도 나는 상처가 되지 않아. 너무 즐거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집이니까. 내 상처 없는 게 내 목표가 아니니까. 네. 하나님의 집이니까 더 이상 내가 공동체 안에서 희생하는 것이 즐거움이지 아픔이나 수고가 아닙니다. 왜? 우리의 목표는 뭔지 알았으니까. 목표는 뭐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삶이다. 자, 오늘 신명기 33장 29절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우리 개인에게 너야, 너 행복한 자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여. 왜냐?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우리가 이스라엘의 공동체, 이스라엘이 우리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축복론에 대해서 배울 때 뭐라 그랬어요?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게 하는 자에게 저주한다. 그게 축복이다. 그것이 뭐냐면 역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한 민족은 다 저주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의 근거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시면 안 돼요. 다 저주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한 사람은 다 축복받았습니다. 미국이 늘 이스라엘 편들잖아요. 창세기 12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편들잖아요. 아랍 편 안 들어주고 미국이 복을 받잖아요. 이스라엘을 반대해서 아랍권에게 결탁하고 아랍권에게 손들어준 민족은 다 복을 못 받았어요. 이상하죠. 마찬가지로 그걸 이제 증거로 보여주시는 것이고, 우리 한국 사람을 축복하는 민족은 다 복받고, 왜? 한국 사람은 예수 믿는 민족이니까. 할렐루야. 한국 사람을 저주하는 민족은 다 어려워지고. 그건 뭘 말하냐면 저는 지금 단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여러분 가족이든 여러분 교회든 여러분들의 목장이든 그 목장을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면 복을 받는다. 이스라엘이여 할 때 하나님의 복은 전체적인 것, 즉 그것이 뭐냐면 내 속에 예수님을 영접했죠. 네 속에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럼 왜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했냐 하니까 오직 목표는 하나, 원맨, 하나님의 한 몸, 예수의 몸을 이루고자 함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각각 지체가 되어서 예수의 몸을, 하나의 몸을 이뤘다. 그래서 하나의 몸, 예수의 몸이 복을 받았다. 그 복을 받은 육체에 내가 부품, 근데 어떤 부품? 완전한 부품, 완전한 컴플리트한 피스, 완전한 한 피스인데 완전한 부품이 돼야죠. 좋은 차가 있는데 거기 어떤 엔진이라는 그런 부품을 꼈는데 엔진이 고장난 부품을 끼면 그 좋은 차가 될 수 없잖아요. 모든 부품 하나하나가 완전한 부품이 되는 거죠. 부품인데 완전한 부품. 우리는 부품입니다. 어떤 부품? 다 각자 예수를 모신 부품. 그랬을 때 이스라엘이 행복자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가 되었구나. 그래서 우리의 축복은 완전한 부품이 되어서 완전한 신부로서 새 예루살렘을 이뤄드리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세상은 베레시트,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드리는 건데, 처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만들고, 그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 거하시는 그 집을 만들고, 마지막에 계시록 마지막에 가서 새 예루살렘 집이 내려오는 걸로 끝나는 거죠. 근데 요 문장 하면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막 닭살이 되고 막 난리 칠 줄 알았는데 표정 보니까 별로 난리 안 치네. 난리 안 쳐도 진도는 계속 나가겠습니다. 막 그냥 어떤 분이 목사님 바로 그거였네요. 바로 내 속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속에 예수님이 머무시다가 어느 날에 새 예루살렘 완전한 부품들이 모여서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살았네요. 그것을 위해 내가 살았네요. 오늘 새벽기도 나오려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보고 싶어.
부모님 어디 계셔요? 부모님은 여기서 80여 년을 살다가 그저 아무것도 못 가지시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천국으로 떠나셨는데, 그렇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모님이 떠난 지 벌써 오랜 세월 지났습니다. 제가 막내다 보니까 떠난 지 벌써 오랜 세월 지났는데, 우리의 인생은 결국 여기서 잠깐 살다가 결국 천국으로 가는 건데 뭘 그렇게 더 가지려고 하고 더 기분 나쁘다고 싸우고 상처받고 욕심부리고 사는가. 참 어떻게 보면 한심하고 미련해요. 한심하고 미련해. 천국이 안 보이니까 한심하고 미련하겠죠. 그런데 그 부모님들은 여기서 상급을 쌓으다가 하나님의 집을 다 마련하시고 내 집이 저 천국에 있다고 가셨는데, 내 집이 천국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살면서 그저 우리 속에 예수님을 잘 모시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였구나. 아버지가 거할 집을 건설하는 자들, 그들을 뭐라 그런다? 아들이라 그런다. 그래서 아들이 내 속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속에 와서 거하시도록 하는 아들. 브라카, 축복이라고 하는 브라카는 뭐냐 하니까, 자, 그러면 내가 복 받았어. 이 복이라고 하는 브라카는 뭐냐 하면, 이 집을 지어 드릴 수 있는 힘이 복이다. 이제부터 복은 뭐다? 소유하는 게 복이 아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 드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자, 그 사람을 복 있는 자다. 내가 어떤 지위를 누렸다, 포지션을 누렸다, 내 자녀가 얼마나 성공했다, 그것이 이제는 복이 아니다. 오늘부터 복의 개념을 바꿔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도움이 항상 내게 와 있어. 그게 복이다. 어떤 도움? 그 도움은 베트, 하나님의 집을 건설할 수 있는 복을 누리는 힘을 하늘로부터 받은 자. 그래서 그 집을 세우는 자가 복이 있도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 집, 그 브라카는 베트라는 글자를 첫 글자로 쓰고, 그 다음에 라카의 레쉬가 쓰여지고, 머리, 레쉬는 머리입니다. 그 다음에 카의 카프는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면 아들 예수가 머리가 되어져서 내 집에 거하는 것이 복이다. 복은 뭐냐? 아들 예수가 머리로서 머무시는 곳, 내가 머리가 아니라 예수님께 복종하는.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복인데,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나에게 도움이 되어 주시고 내 머리가 되어 주셔서 나를 지배해 주시고, 그분이 하나님 자체이시기 때문에 내 집은 어떤 집이냐? 하나님의 파워가 머무는 집이다. 하나님의 권세가 머무는 집이다. 그러니 오늘 신명기 33장 29절에서 그래서 내가 그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게 복이죠. 내가 아무것도 안 가진 것 같지만은 그분의 파워가 내 속에 거하기 때문에 이 모든 창조된 이 모든 만물을 내가 밟으리로다. 그리고 우리들의 대적이 우리들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고요. 내 속에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다. 그는 내 영광의 칼이시다. 그래서 너의 대적은 너에게 복종할 것이다. 그리고 창조주가 너의 속에 계시기 때문에 너는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것이 믿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권세를 네가 누리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우리가 다쳐가지고 병원에 있을 때 예배하러 못 나왔어. 어느 병원에 있을 때, 판석정형외과에 다쳐가지고 있었을 때 예배하러 못 나왔어. 그러나 이제 예배하러 나왔으니까 복이죠. 지금 아멘 하잖아요. 본인이 이번에 또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누군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가 복인 것이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접한 것이 복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복 있는 자다. 우리 축복을 얘기할 때 정리하셔야죠. 축복은 처음에는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복을 주었다가 나중에는 이삭이 복을 가졌는데 이삭은 에서는 복을 못 줘. 야곱에게만 복을 줘.
그럴 때 야곱은 나중에 12아들에게 창세 48, 49장 12아들에게 복을 줘. 그러면서 복을 주는 복의 권한이 점점 넓어지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하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서로 복을 빌라. 서로 복을 비는 단계까지 가버려 이제는 우리가. 예. 그리고 고린도서 13장 13절에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복이 너에게 임할지어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막 서로 복을 빌고 서로 축복하고 이제 서로 병을 위해서 안수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능력이 마가복음 16장 18절에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독을 마셔도 죽지 않고 병든 자들에게 손 얹어 나으리라라고 하는 우리가 마음껏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복이 있으니 왜 그러냐? 내 속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내 속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서로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 있는데 그 복을 누리고 살아야지 왜 안 누리고 삽니까?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자녀들 자고 있을 때 깨울 때 일어나 하고 야단치지 마시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면 애들이 그 기도 소리를 듣다가 일어나. 또 혹시 여러분 구절 하나 외우는 거 있으면 그 가슴에 손을 얹고 구절 하나 외워줘요. 그럼 그 구절 가지고 그 아이들이 또 하루 종일 승리하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뭐 이런 식으로 외워줘. 그러면 그 아이 속에 평강이 확 넘치면서 오늘도 엄마의 사랑을 받고 내가 하루를 시작하는구나. 그 아들은 복 있는 자죠. 엄마 아빠의 기도를 먹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 자가 복 있는 자지 뭐 CEO 부자집에 자녀가 복 있는 자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복 있는 자예요. 왜? 예수를 영접하셨으니까. 그분이 와서 거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오늘도 하루하루 아름다운 집을 건설해주고 있으니까 복 있는 자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아 너는 복 있는 자로다. 이 복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이라. 이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행복자구나. 네 대적이 오늘도 복종하겠구나. 그래서 너의 사업은 잘 될 수밖에 없구나. 너의 자녀는 또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구나. 그것이 이제 이 신명기에 나오는 마지막 축복입니다. 오늘 이 말이 신명기에 나오는 마지막 축복이 뭐냐? 너는 행복자라는 거예요. 너는 행복자. 그래서 그분이 나의 방패 되시고 칼 되시고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복이 뭐냐? 내 속에는 이기심과 잘못된 욕구를 복종하게 하셔서 복이에요. 내가 많은 욕구를 누리고 많은 것들을 가져서 복이 아니라 그것을 갖고 싶은 욕구를 내 속에 주님이 오셔서 그 욕구를 죽이시고 복종시키기 때문에 복이에요. 주여. 아니 그것을 가져서 복이 아니라 그걸 갖고 싶은 욕구를 복종시키기 때문에 복이에요. 그래서 그 복은 뭐냐? 갖는 사랑이 아니라 주는 사랑이 되기 때문에 복이다. 할렐루야. 주는 사람으로 되어져.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스라엘이라 부른다. 그래서 그 복을 통해서 그 복을 깨닫는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완성시키신다. 이스라엘을 한 사람 되게, 즉 예수 되게 하신다. 우리를 이스라엘 만드시고 우리를 예수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복의 책 모세오경, 토라 혹은 수많은 율례와 법도 이것을 짐승이나 식물에게 주지 아니하시고, 사자랑 싸우고 동물이랑 싸우고 코끼리랑 싸우면 반드시 밟히고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토라를 주셔서 이 토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지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창조의 목표 무엇이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속에 집을 만드시고 처소, 수컷을 예배하러 가노라. 그 수컷은 뭐다? 구유다. 구유를 예배하러 가노라. 구유에 태어나시고 그러기 위해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오늘도 기도합니다.
그 진리를 아는 자가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에 비를 내려주옵소서. 내가 그 비를 흡수하겠나이다. 땅이 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거죠. 하늘과 땅이 하나가 돼. 놀라운 진리. 하늘은 항상 주는 의지, 땅은 받는 의지. 주는 의지와 받는 의지가 하나가 되니까 우리가 완성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파송하신 선교사님들, 또 협동 선교사님들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또 이제 단기 선교 떠나야 됩니다. 준비하는 우리 단기 선교 대원들 위해 기도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 내 속에 예수가 오시기 때문에 가지지 않아도 되는